세 분 전부 모실 때까지 다시 이렇게 재개됨으로써 정말 앞으로 쭉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큰 박수와 함께 12월 추천 강연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내리들은 이렇게 쉬도 괜찮은데 우리 베스트보기는 하던 방식이 있잖아요. 자, 12월 추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두 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트 여기까지 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33인 CEO 추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향에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 법, 승, 3분을 이하는 상기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한글 반야신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불단향에 합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 관자대부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우리 공한 것을 비추어보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멀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 아니 비설심이도 없고 색성향이 촉법도 없음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음 넓고 죽음도 넓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무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 기가 띠롯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사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CEO 수충 강연에 참석해주신 내민 여러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호교육장신 정수생님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계사 임원이십니다. 윤상희 스님 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김경수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순문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계영 국부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선희 중부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민정 동부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경태 교육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재화 사회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애 수행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BBS 불교방송 망공회 담당이신 김봉래 정법후원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대 불자의 무진 이종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고명아 도영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조계사 주지 스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격려사는 포교육장이신 정수 스님께서 계독하시겠습니다. 목탁에 맞춰 안전체로 스님께 1배예를 올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포교국장 정수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뜻깊은 자리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이승현 신도회장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삼성 TV가 그 세계 1등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기술이 1등인 거는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최고의 마케팅, 이런 홍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야, 우리 불교가 이 부처님의 이 수승한 법을 너무 우리들끼리만 수행 정진하고 부처님 법을 알리는 전법, 이 포교에는 조금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이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제 삶과 제 수행에 또 포교에 있어서 그런 방향 또 목표를 알려주신 우리 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지스님께서 주지스님 모시고 이 뜻깊은 행사를 했으면 좋겠지만 주지스님께서 오늘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주지스님 격려사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직능 대승정법팀의 33인 CEO 초청 강연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33인 CEO 초청 강연회는 기업 일선 최고 경영자분들의 100번 꺾여도 결코 그 초심을 잃지 않았던 백절불효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고 직장 직능인들과 함께 희망과 용기,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법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인공은 조계사 신도의 무예 이승현 회장님입니다. 이승현 회장님은 아시다시피 1999년 당시 전자제품의 호랑이 굴이라는 일본에서 종주국 일본을 누르고 삼성TV가 세계 1등이 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신 요새 말로 소위 레전드이십니다.
조계사 27대 신도회장으로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조계사를 세계 1등 사찰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히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승현 회장님의 강연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언제나 부처님의 지혜 가피가 이승현 회장님과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강연회를 준비하신 직장 직능 대승 법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부처님을 대신해 전법에 등불이 되고 불교 중흥을 위한 원력보살의 서원과 정진을 이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직장 직능 대승법회 여러분들께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청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승현 회장님의 강연에 감사드리는 축가가 있겠습니다. 축가는 김정남 경기소리연구원 원장님과 박서희, 정선희, 연향미, 조민정, 임경현님 등 6분의 명창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부르실 공명은 장기타령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목은 장기타령인데요. 장기타령은 듣기만 하여도 상서로운 기운으로 인해서 일이 잘 풀린다여서 옛부터 큰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개업을 할 때 많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직장 직능 접법단의 큰 행사 중에 하나인 CEO 과정인 초청 강연이 코로나로 인해서 7년 만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장기 타령을 선곡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장기 타령 들려드리겠습니다. 야,
사발 우리 거사님 주기로 했잖아. 저도 하나만.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직장기능 대송회 박인명아 명예장님의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직장기능 개선부회 소개 영상을 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2년 전통의 직장기능 개선부회의 주요 활동을 영상으로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은 직장직능 개선협회 박인명아 명예장님의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발언문은 볼담보가 합니다. 아니, 아까 이쪽으로 가세요. 앉으시랍니다. 앉으시랍니다. 네, 모두 완전체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니, 다 수사하세요. 그러면. 아니, 수사하시라. 하시면 혼자. 발언문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보살펴 주시는 거룩하신 부처님,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좋다 싫다 분별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허물을 참여하며 삼본님께 비하옵고 간절한 마음으로 반응하나이다. 부처님, 오늘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하여 수행정진하고 있는 저희 직장직능 대승협회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직장직능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훌륭하신 시호님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작은 섬에서 태어나 독선과 같은 큰 배를 만들겠다는 꿈을 키우던 섬소년이 조선소와 삼성전자를 거쳐 임팩코리아 대표이사 등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가운데 항상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방법을 고민하시며 사회 공헌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경영이십니다. 사람이 터널 속에서 지내면 터널 내부만 보인다. 그 환경에 적응한 쪽으로 진화하고 작동한다. 터널 밖에 있어야 터널 안과 밖 전체를 볼 수 있다. 라고 이성균 회장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을 좀 더 넓은 안목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코로나19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위축되어 있는 직장인들과 청년들에게 미래를 대비하라는 화두를 주시면서 함께하는 직원들에게는 합당한 소득 분배도 중시하시며 열린 경영을 하시는 마음이 따뜻한 경영인이십니다. 많은 유명 언론사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대상, 최고 경영 대상, 올해의 일자리 대상, 청년 고용 부분 등 많은 상을 수상하시고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직을 맡으시는 현재 한미동맹재단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을 맡고 계십니다. 특히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신도회장 소임을 맡은 후 취임식에서 삼성TV를 세계 1등으로 올려놓았듯이 우리 조계사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최고의 도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강연회에 응해주신 이승현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저희 부부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 발언하나이다. 자비하신 부처님,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의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시며 지난 5월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자랑스럽고 영업하게 진행하시며 조계사 물자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주신 주지 스님과 사중 스님들께 건강과 지혜 주시옵고 오늘 법회에 참석한 모든 제자들과 그 가정에
서원하는 바 원만 성취되시길 합장 발언하옵니다.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시야 본사 서가 네, 발언을 해주신 박인명한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이신 주식회사 임팩코리아 회장이시며 대한불교 충본산 조계사 신도회장이신 이성현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 해주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네. 제가 옷들이 좀 벗어도 괜찮겠습니까? 법당에서 옷 벗어도 괜찮습니까? 네, 오늘은 제목을 이승현과 불교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경험했던 그런 내용하고 또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불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라고 또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절에 오면 맨날 보면 스님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만 하고 끝내버리고 이래서 오늘은 질의응답 시간을 좀 넣었는데 보니까 시간이 40분뿐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을 좀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오늘은 그래서 순서는 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저희 회사 또 제가 주로 다녔던 성지 제가 봤을 때 성지 그리고 저와 그 불교와의 인연 질의응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자의 마음가짐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뭐 저는 제 자랑을 좀 하게 되면 세 개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1등 TV 주역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니 천하의 소니였습니다. 정말 그 소니를 넘어선 한국인 그 두 번째는 GPS 안테나 세계 1등 기업 경영자 삼성 TV 안에 들어있는 안테나는 100% 저희 회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인류 대한민국과 세계 1등 조계사를 꿈꾸는 불교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 학력은 이제 고려대학교 석사과정이 되겠고요. 또 저희 선배님, 우리 고대 불자의 회장님이셨는데 일부러 또 이렇게 오가 계십니다.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20년 근무를 했고 또 외국계 기업 그리고 지금 현재 임팩코리아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활동단체는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그 삼성 TV가 이렇게 1등이 된 게 불과 한 18년 정도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2000년대만 해도 해외를 나가게 되면 삼성 TV는 맨 안쪽에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시해서 파는 게 아니라 맨 안쪽에 놓고 제일 안쪽에 가면 이제 소니 그리고 파나소닉, 필립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라.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삼성이 일본을 진출한 지 50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일본에서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없이 이렇게 있으면 되겠느냐 해서 이제 뭔가 해라. 저보고 사업 팀장이 돼서 신규 사업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일본이 전자왕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삼성 거 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전자상거래를 통해가지고 삼성 제품을 직접 한번 팔아보자. 지금 전자상거래는 엄청나게 시대를 하지만 제가 시작할 99년도는 전자상거래라는 게 세계적으로 없었습니다. 처음 이 비즈니스라는
이제 용어가 나와가지고 그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본 가면은 항상 코끼리 밥통사가 오셨죠, 그죠? 아키하바라라고 있습니다. 오사카에 가면 또 니혼바시가 있고, 그 양판점에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만약에 직판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일본 그 유통점하고 한판 전쟁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저처럼 전자상가를 했는데, 이 앵커 예쁘죠? 일본에서 가장 미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2000년 3월 달에, 원래는 3월 1일 날, 이 만세운동 그날 기준에서 최고 호텔에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본사에서 그 프로덕트가 안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한 달을 늦춰가지고 3월 달에 하게 했는데, 그때 이제 이 방송이 엄청나게 그 유명한 방송인데, 그 뉴스에 톱을 뜹니다, 제가.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이 멘트를 뭐로 넣냐면, 한국의 파워, 삼성의 위협, 이렇게 해버린 거죠. 이게 액정이라면 샤프가 이제 일본 기업인데, 일본이 본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저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LCD TV를 가지고 꼭 3개 동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LCD TV 인류와 연애를 발족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옛날에 그 브라운관 TV 아시죠? 그 제가 이렇게 못당해서 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술 항상 마실 때는 디지털 뷰라 해가지고 이렇게 소맥을 조금만 드립니다. 왜냐하면 LCD TV는 얇기 때문에. 이때 내가 만들어낸 게 디지털 뷰입니다. LCD TV 얇아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LCD TV는 13인치밖에 안 된다고 해서 LCD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일본 소니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이제 그런 의견이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40인치를 억지로 개발해가지고 세계 시장에 이렇게 딱 노출을 시키니까 일거에 샤프를 우리가 눌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 SBS TV에 나온 건데, 한 20년 전에 저 모습입니다. 상당히 풋풋하게 보이죠, 그죠? 지금 좀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게 된 거는 우리 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의 성견력인데, 여러분들 그때 이제 공항에 가면 삼성 로고 있었던 카트 이렇게 많이 보셨죠, 그리고 또 지역 전문가라고 해서 1년 동안 해외 나가서 그냥 놀고 그 문화를 배우고 어학을 배우고 오라 해서 1년간 그렇게 한 그런 인력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또 국장 선생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마케팅, 그 중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했는데,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을 할 때 버스 외관을 완전히 삼성으로 이렇게 둘러싸는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엄청난 방안을 또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께서 양에서 질로 해라 이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 경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이 서양인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기죽지 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저희들 서양 사람 앞에 서면 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법은 그 와인을 가득 따라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원샷을 한다, 이렇게 이제 유럽 사람들한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덩치 큰 사람들도 한 석 잔 먹고 나면 넘어집니다. 네, 그러면 삼성 TV를 사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삼성 TV가 19년 연속 세계 1위를 지금 정하고 있고, 그 시장 한 23조를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4%를 점한다. 엄청난 큰 사업이죠. 뭐 반도체 섞고 이러는데, 이 TV가 그 주력입니다, 주력. 반도체는 부품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런. 다음. 저희 회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GPS 안테나는 세계 마켓시가 60%로 해서 1등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뭐 해외를 가든 이 내비게이션을 틀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는 GPS 안테나가 다 들어있는데, 그게 10대 중에 6개는 우리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뭐 해외 거점이고, 다음. 그래서 이제 그 부품은 컴포넌트
나오고 안테나가 있는데 여러분 휴대폰에도 저희들 회사에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라믹 반도체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안테나고 LG 그램 노트북이 가장 한국에서는 슬림하고 좀 인기가 있는데 그 안테나도 100% 저희들 겁니다. 다음 이제 제가 그 불자로서 다녔던 불교 성지들을 정리한 겁니다. 저희들 지난 2월달에 주이스님하고 같이 인도 순례를 했는데 요거는 지금 보드가야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곳 앞에서 살짝 찍은 겁니다. 우리 선임부회장님 하루 그 사진사 꼬셔오셔가지고 이거 사진 안에는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전학산이라고 부처님께서 고행하신 데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이 이렇게 뼈만 이렇게 앙상하게 나면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그리고 보드가야에 이제 저희들이 그때 그 가사 공양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울컥해가지고 이상하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가 많은가 하고 이게 이제 인도입니다. 여기는 네팔에 제가 이제 그 에베레스트 산 등산을 갔을 때 갔다 와가지고 들렸던 곳입니다. 이건 일본에 있는 진원종 총본선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오사카 공항에 내리면 거기가 이제 고야산이라는 산이 일본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거기에 이 진원종이 있는데 이분이 홍법대사고 일본의 불교를 가장 그 크게 전파시킨 그런 스님이 되시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봉정암이죠. 제가 이제 봉정암에 너무 인연이 많아서 그렇고, 봉정암의 그 바위가 이렇게 그 부처님 같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제, 오늘 우리, 사무처 갔다 왔다고 하면 보문사. 저는 여기 자주 가서 그 108배에 올리고 그럽니다. 꼭 하나는 들어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주암. 여기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또 낙산 송년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리암인데, 여기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찍어 놓은 거는 색깔이 약간 금색으로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께서 나를 임금을 시켜주면 이 산을 전부 내가 그냥 금으로 시켜주겠습니다 했는데, 세상에 그런 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전용도리 이렇게 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찍은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울릉도를 갔는데, 울릉도에 성불사를 들었더라고요. 만든 지 얼마 안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경호 스님 아시죠? 경호 스님 중에 그 제자 망공 스님이 경호 스님을 기리기 위해서 그 했던 이 간월도의 간월암. 이게 이제 물이 들어오면 여기 배를 타고 건너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폭파사. 이 절이 그렇게 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여기는 여기 백제불교 도래지, 영암 법성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성, 고래 사성암. 네 분의 성인이 거기서 주선하셨다고 해서. 여기는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있는 절인데, 법계사. 그리고 여기 도소람. 여기에는 일반인한테 이제 그 개장을 안 하는데, 제가 좀 백을 써서 갔다 왔습니다. 정말 여기는 기가 세더라고요. 딱 그 스님 혼자서 계시는 거 같는데 방에 딱 들어섰는데 제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어요. 저를 못 가겠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센지. 한 번 더 가려고 그러다가 무서워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좀 많이 먹어서 몸이 적어내가지고 다음에 꼭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무주암 아시죠?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다고 해서 가장 그 높은 곳에 있는 암자입니다. 지리산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청량사. 이게 이제 그때, 산사음악회 할 때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태어난 곳에 아침에 눈만 뜨면 보이는 달마산에 있는 이 도소람입니다. 이게 도소람 절이에요. 법당이 얼마나 작은지 어른들 한 5명 들어가면 꽉 찹니다. 여기에서 딱 보면 저희 섬이 딱 보이는 곳이에요. 도서관. 다음은 저의 그 불교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섬이 이제 제가 태어난 어룡도입니다. 어룡도. 그 큰 스님께서
고기가 용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잘 될 것 같다라고 그런 뜻인 것 같아서 시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기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땅끝마을 가보셨죠? 땅끝마을에 가서 보면 이 성이 보여요. 그리고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등대고 이 섬하고 이 섬은 이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다가 계속 많은 부처님을 제가 모셨고 여기 약간 이 자국이 보이죠? 여기 이제 요 섬은 우리 산이 제 산도 있고 제 밭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고조부님, 이 고조부님이 뭐하고 이 섬까지 들어가셔가지고 하는데 우리 고조부님의 이제 고조부님 묘를 임금님 묘처럼 크게 만들어 놓고 내일 이제 시제 모시러 갑니다. 오늘 끝내고. 그래서 여기 이제 부처님 우리 밭에 바로 이 마을이고 바로 그 위에다가 오셨는데 원래 이 전라도 쪽에는 기독교가 많습니다. 이 섬에는 거의 기독교인데 제가 사실 부처님 모실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냥 깨부시고 어쩌냐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 부처님의 그 낙산사 가보셨죠? 낙산사 그 해수많은 부처님을 그대로 축소했고 섬이 되다 보니까 더 크게 할 수가 없이 배로 모시고 들어가야 되고 또 동네 그 길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오라는데 트럭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겨우 이게 사실은 밭인데 이렇게 그냥 안 하니까 이렇게 돼버려서 여기가 등대입니다. 여기가 발전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는 모셔놨습니다. 제가 이걸 모시게 된 가장 큰 거는 여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전국 양식이 없고 내가 먹고 사는데 양식 낮에 일하고 밤 되면 술 드시고 이렇게 자는 걸 또 그 다음날하고 그래서 그냥 부처님이라도 이렇게 쳐다보시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술병들이 많이 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술병이 왜 이렇게 안 놓여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슴이 좀 답답하고 할 때는 올라와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에서도 많이 왔다 갔대요. 어떻게 알았는지. 예. 저는 이제 저희 그 정조모님부터 이제 불교 친하게 됩니다. 그 배경은 전주시는 무조건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못 놓으면 바로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을 이렇게 옛날에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증조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를 독자로 놓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할머니가 아들 3명을 딱 낳은 겁니다. 딸 3명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또 절에 이제 가시고 있는데 또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6.25에 또 청년하셨죠. 우리 큰아버지는 직령으로 또 이렇게 붙잡혀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불교하고 인연을 맺게 되고 그 대음사, 미왕사, 도소람이 그 당시 아마 다시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장인하고 장모님이 엄청나게 불자입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불경을 하고 또 저희 집사람도 굉장히 어릴 때 유발상자로 이렇게 해서 우리 장모님이 딸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이렇게 회강당 일가 대선사님의 그겁니다.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 불교하고 이제 깊이 인연을 맺게 되면은 보통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서 다니잖아요. 뭐 할머니가 야 전에 가는데 같이 가자 이러고 따라가고 했는데 제가 이제 삼성을 그만두려고 야 이게 뭐 도저히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고 어쨌든 삼성은 그만둬야 되잖아요. 내 회사가 아니고 그래 어떻게 할까 이게 뭐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도 들고 그 세계 1등 TV를 하려니까 너무 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내 이제 회사 그만둘란다 하니까 그전에는 그만두라고 그러다가 정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뭐 먹고 살 건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잘 모르겠는데 하고 해인사를 제가 갑니다. 해인사 가서 108배를 이제 시작을 했죠. 법당에서 108배를 하는데 한 60배쯤 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땀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눈물하고 땀이 그냥 이상하게 눈물이 그래 나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 경상도 아줌마들이 단체로 왔는데 경상도 아줌마 엉덩이를 대고 구슬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해인사 법당에서. 그리고 108배를 마치고 나니까 몸이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동으로 갑니다. 그 섬진강 아시죠 여러분들? 섬진강 지금은 이제 직선화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구비길을 이렇게 따라서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가슴이 뻥 뚫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했어.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이랬어요. 뻥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동이 이제 그 칠성사에 가서 또 스님하고 새벽 3시부터 스님이 하는 예불을 그대로 제가 같이 따라해봤죠. 한 2시간 반을 했는데 석가모니불 정문을 한 30분을 하시더라고요. 이 스님은 이 손가락 4개를 소지공양 하신 분이고 진짜 토굴에서 3년간을 밖에서 문 잠그고 하셨던 그런 아주 엄청나게 가신 분입니다. 근데 석가모니불을 또 이렇게 정면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눈물이 있고 나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석가모니불이 아니라 모니불이라니까 어머니를 부르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또 울고 막 가슴이 좀 뚫리더라고. 이게 제가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해인사를 갔다 나오면서 큰 그 둥그렇게 부도탑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성철 스님.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원래 성철 스님을 칭견하려면 최소한 3,000배를 해야 칭견을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해서 3,000배를 약속을 하고 그런데 3,000배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1,080배를 나눠서 했는데 맨 처음에 한 게 도봉산에 마물사 아시죠? 춘성 스님이 주성하셨던 여기서 1,080배 하고 그리고 해인사 가서 1,080배 하고 하동에 가서 이제 1,080배 하면서 3,000배 회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성냥개비는 아직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우리 불교에 대해서 참 큰 걸 하나 느꼈습니다. 스님이 아침에 보니까 천도의식을 하시더라고요. 그 무명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연가 천도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 되라고 국태민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랑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작고 그렇게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도 이렇게 굳건하게 남아있는 이유는 저는 불교의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매일 아침 새벽 3시, 4시에 전 국토에서 이 아침에 스님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목탑을 두드리고 또 종을 쳐주고 그 연구를 해주시고 이러는데 귀신이 감동 안 하시겠습니까? 그죠? 나 그래서 항상 이거는 정말 잘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요것만 딱 이야기하면 저는 막 보교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후배들이나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108배 한번 해봐라. 종교 떠나서 이걸 많이 권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되는 사람한테는 3,000배 한번 해보지. 내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의사를 됐습니다. 이놈 자식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학교 그만두고 가서 10,000배 해라 10,000배 했어요. 정말로 10,000배를 하고 나니까 이놈이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복학해 해가지고 의사가 됐습니다. 내 애를 안 낳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3년간 이 최성사 단재 스님입니다. 단재 스님이 하신 큰 내용으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스님처럼.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부터 시작해서 발음문, 반야신경, 천수경, 금강경, 108배까지 해서 하고 나면 한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더 걸리다가 자꾸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한 3년 제가 했습니다. 매일 했어요. 그때 술도 안 먹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지금 이렇게 됐느냐. 한 3년 하니까 사람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뒷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고 살아야 되는데 손님이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좀 이제 일반 그 사회로 돌아오자 해서 그때부터는 이거를 좀 줄이고 좀 줄이다가 뭐 이틀에 한 번 하다가 3일에 한 번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일어나자마자 앉아서 한 1분에서 3분간 그냥 참선만 합니다. 이제. 그리고 수시로 내 자리에 하면 108배만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이 사경도 많이 했습니다. 사경. 읽지도 못하는 어려운 그 말이더라고요. 인사동에서 책 10권씩 사다가 그 사경을 하는데 한 권 하는데 죽겠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하나 하는데. 10권 하고 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어디 가서 이제 저를 올리고 태우고
근데 제가 이거를 하게 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금강경을 32가까지 쫙 하루에 딱 하고 그 다음에 사경까지 하고 나면 인내심이 생기더라고요. 인내심. 금강경 32가를 그대로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매일 하는 거. 근데 제가, 내가 불자로서 아니면 내가 뭘 성공하려면 인내심을 들여야 되겠다. 인내심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싸우고, 남을 좀 비판하고, 내가 계획했던 걸 금방 중간에 그만두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그냥 쉽게 좌절하고. 그래서 제가 한 게 금강경하고 이 사경, 이 부분입니다. 이건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 많이 걸어 다녔어요. 산도 높은 산. 그리고 가면 꼭 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봉정암에 이제 도전을 합니다. 정말 봉정암은 너무나 무서웠었어요, 가기가. 저는 저 전라도에서 태어나가지고 강원도는 간척들만 사는 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봉정암을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올라갔는데 칼잡을 잡아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처음 108배를 했습니다. 내 자리탑에서. 근데 그때 우리 정조 할머니한테 이상하게 약속을 하나 하더라고요. 내가 뭘 하겠다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고조원이 산소 있죠? 그거 내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했어요. 네. 자, 다음. 좀 전에 말씀드리신 그 일각대선사. 조계, 우리 송간사 3대 4대 황장을 하셨어요. 아시죠? 여기 효봉 스님의 둘째 상자입니다. 구산 스님이 이제 큰 상자고, 일각 스님이 이제 둘째 상자인데, 이 꼬맹이가 저희 집 중전마입니다. 우리 1964년 충무 용화사에서 우리 일각, 지금은 이제 이쪽 하시고 안 계시지만, 그때 이렇게 젊으실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 아들하고 그 스님하고 84년도에 20년 후에 영화사에서 이렇게 우리 아들을 데리고, 우리 아들입니다. 지금은 뭐 40살 넘어가지고 이제 피부과 의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스님하고 저희들이 인연을 또 맺게 됩니다. 다음. 여기가 이제 하동 그 칠성사입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깨우침을 시작한 곳이죠. 이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스님이 이렇게 크게 읽어놓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이제 칠성봉이라고, 요 뒤에가 이제 저기 천안봉이 있고, 여기 하동에 여러분들 토지마을 가보셨죠? 하동에 악양이라는 데인데 어머니 작품 같은 곳이라서 아주 이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어놓으십니다. 그리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상당히 책을 굉장히 큰 스님들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좀 속된 말로 뻥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팔이 쭉 잘리고 막 잘렸는데 다시 붙고 이래서 약간 거짓말해도 너무 심하게 한다. 근데 기독교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는데 어쨌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불교가 좀 너무 뻥이 심하네. 그러고 그때 최인호 씨가 쓴 겸허 스님의 일대기 길 없는 길이라는 그 장편 소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엄청 읽고 겸허 스님이 계셨던 곳을 다 찾아가 봤어요. 7장사부터 7장만부터 시작해서 그 어리굴젓집 그 안악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불륜을 저지르다가 똘통이 나서 그 수상될 건데 소금장수가 이제 살려주셔가지고 결국은 저쪽 북망산천으로 가셔서 이제 열반에 드시죠, 그죠? 그 전에 해인사에서 또 그 거지 여자 신도님을 방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있었다, 뭐 이런 온갖 개성한 이야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 스님이 너무 제가 이렇게 거들어서 그 스님이 쓰신 게 불이문 아닙니까, 그죠? 남겨놓은 글이 문이 나가는 문 들어가는 문 똑같은데 왜 문이 두 개라고 그러냐? 문은 두 개가 아니다. 그리고 그 스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풀리 끝에 이슬이 돼.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산에 가면 이슬이 딱 맞춰가지고 그 이슬 방울이 풀리 끝에 이렇게 있어요. 햇빛이 딱 되면 이게 땅 터져요. 그 인생이 그렇게 허망한데 이렇게 잘난 척하고 사는 것 같다 해서 저는 그때 이제 겸허 스님 그리고 많은 그 스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래 역시 불교는 훌륭한 거다 해서
그 본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USB에 넣어가지고 제 차에 놓고 어디 멀리 가볼 때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명상의 말씀도 듣고 108참의 그 기도하는 그것도 듣고 또 발음문부터 시작해서 애블문 뭐 쫙 다 해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혼자서 좀 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같이 다니고 이러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일 아침에 명상하고 제가 이거를 사실은 하게 된 거는 일본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계에서 오는 거를 발명을 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보다는 대기업 부장이면 저보다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형님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해내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참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 안에 앉아가지고도 순간적으로 자기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일본은 자선이라고 해서 젠이라고 해가지고 책이 아주 얇게 잘 해놨어요. 우리는 가나선이 얼마나 두꺼운지 이걸 10번 읽어도 못 알아듣겠는 거죠. 제가 가나선. 근데 젠이라고 해서 간단한 건데 딱 간단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냥 A라고만 숫자를 그냥 A라고만 생각해라. 그냥 A만 딱 생각하면 집중이라 이거죠. 그럼 그걸로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뭘 정리 안 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거의 불교 생활화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의 아이디어 이런 걸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정말 우리 불교는 이 명상 이건 꼭 필요하다.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 아시죠? 그죠? 스티브 잡스가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 일본의 기업들에 가면 건물에다가 하얀 벽지를 해가지고 방을 딱 만들어 놨어요. 참선하라고. 예. 그리고 이제 항상 이 간세음보살 조금 안 좋은 일이 바로 눈앞에 벌어지면 그냥 막 또 누가 시비 걸면 그냥 혼자서 간세음보살 3번 영화 간세음보살 3번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한 6번 하고 안 되면 계속 합니다. 될 때까지. 그리고 등산 가서도 힘들면 간세음보살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언제 올라갔는지 잘 모르고 그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 고시 부분인데 오늘은 이 책이 이제 없어가지고 못 가져왔습니다만 카르마 경영이라는 일본의 그 이나모리 가지오시 일본 여러분들 일본 전산이라고 교세라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 창업자신데 이분이 스님이었어요. 기업가이면서. 저도 이분같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할 때 제가 소원 들어주면 제가 이렇게 해서 번 돈은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헛말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몇 개 이렇게 하다 마지막에 했는데 어느 날 이걸 하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계속 그것도 한 3년간 했습니다. 제가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금강경을 계속 읽어보면서 딱 요 네 구절 요거를 제가 압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일체유의법, 영몽합도요, 여로경로전, 응잡의시간 이게 저는 막 금강경의 그 핵심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다음. 그리고 작년 가을에 오세암에서 그 봉종암 주의스님이 오세암하고 영시암 같이 이렇게 맡고 계시는데 꼭 하룻밤 자고 가라고 오세암에 와서 자고 가라고 해서 오세암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거기서 동자 스님이 성불하신 곳에서 108배 하다가 울고 막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가슴 아픈 일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봉종암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확 비치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막 색까마귀 불이 잊혀지는 거야 아침에. 1시간 동안을 아마 한 것 같아. 혼자서 금방 봉정함에 갔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한 스님들이 어떤 경지에 빠지면 금방 그렇게 그 어려운 산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구나.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전날 막 오세암에서 그 동자 부처님한테 막 그냥 뭐 세상이 뭐 이렇습니까 하고 테스트용도 한번 불러보려다가 그리고 아침에 깨서 올라가는 게 이래 됩니다. 네, 다음. 원래는 이제 질의응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죠? 시간 좀 남았습니까? 몇 시까지 합니까? 8시까지 8시 15분까지 하는 겁니까? 10분까지. 8시 10분.
그럼 뭐 질의응답은 다음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쭉 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해온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에 사실은 계시는 이제 우리 사실은 상당한 부자님들이신데 여기 보면은 막 서로 자기 찾으려고 다툼하시고 금방 기도를 일을 쓰면서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도 그렇고 뭐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럼 뭐 하려고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기도해놓고 돌아서는 그냥 돌아서는 게 어디 있어. 요 안에서도 다툼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막 이렇게 감정 니 전라도 놈이지 니는 경상도 놈이지 하고 니는 돈 있나 나는 돈 없다 이랬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 좁은 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화합을 해야 되는데 화합을 하게 되면 모든 일이 저는 풀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최우선은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합을 해야 그래야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중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중도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그거를 우리 불자님들이 좀 솔선수범 해보자. 그 말입니다. 또 사진 예쁘죠? 그죠? 제가 찍은 거. 다음. 야, 이거 아니야. 잠깐만요. 아니, 야, 그래. 조금 더 계십시오. 그러다 뭐 35분에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씁시다. 네. 다음. 그 원철 스님이라고 여기 계시는데 원철 스님이 옛날에 쓴 책에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해가지고 그 사선제 쫙 있는 걸 제가 우리 사무실에 붙여놨습니다. 그 맨날 그걸 보니까 그걸 보면서 웃습니다. 그죠? 이거 웃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중에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조계사 신도님들도 보니까 거기서 거기야.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말을 함부로 해버리니까 여기서 모든 게 틀어지는 거예요. 이 화살은 몸에 상처를 내지만 말은 영혼의 상처를 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또 글은 종이에 쓰는 언어잖아요. 근데 말은 허공에다 대고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지울 수도 없고 찔 수도 없어요. 한번 뱉어버리면.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그리고 화내지 말자는 거죠. 화를 내면 이 사업의 실력님이 도망간다고 일본 분이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화내지 마라. 화를 내면 잘 되려고 하는 일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기업에 계시는 분들고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뭘 하든 간에 일단 화를 내면 일이 틀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화가 날 때는 간세음보살 하세요. 욕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에 저는 아까 일본 고향인데 우리가 매일 아침에 얼굴은 세수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의 영혼은 세수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 불경을 읽어보면 아시죠? 잡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죠? 금방 다른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현재 자기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읽어도 다른 생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영혼의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그리고 시주를 해야 돼, 시주. 처음에는 이 시주를 왜 하느냐고. 스님들만 좋은 일을 시키지. 이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절을 다녀보니까 요즘은 뭐 종교 관계없이 전부 절에 와요. 애들 데리고. 근데 절에만 딱 갔다 오면 왜 됩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그죠? 근데 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주하는 거는 절을 있게 하기 위해서 시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주하는 걸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주를 해야 또 스님도 그 절을 더 이렇게 잘 꾸미고 그런단 말이에요. 시주를 하시고 이런 이제 우리 절은 이렇다 이거죠. 다음. 그리고 이제 불경 공부는 이 좀 그냥 따로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뜻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금강경 풀이지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 뜻을 본인이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뜻을 알아야 부처님 말씀에 가깝게 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시극하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를 하자. 뒤로 가보세요. 다음. 이게 일본 교토 청불동이라는 절곡되어 있는 병풍이 1우라고 그렇게 한 구석을 비춰야 돼요. 한 곳에 집중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 그 등 하나가 구석을 비추고
만개의 등이 나를 비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막 부처님 오신 날 등도 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뭔가 뚫립니다. 그죠? 집중. 다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불교는 이 만병통치하에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막 힘들고 어떨 때 아까 그 보문사 또 어딥니까 예술의 전당 뒤에 갑자기 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면산, 오면산 대성산. 이게 대성산이라고 있어요. 대성산 토벌 법당이 있거든요. 그것을 108례 딱 하고 나면 속이 우려해집니다. 그래서 꼭 절을 하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좀 혼자서 이렇게 걸어보세요. 혼자서 걷고 이러면 상당히 자신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두려움도 좀 없애줍니다. 그리고 참선은 우리의 그 잠재력을 깨우쳐주는 것 같다 해서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굉장히 열심히 한 부분입니다. 딱 15분에 딱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동적이고 열정적으로 강연해 주신 이승현 회장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네, 다음은 오늘 감명 깊은 강연해 주신 이승현 회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과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같이 나오세요. 그림. 회장님 잠깐만. 회장님 선물도 있습니다. 그림 작가가 사실은 왔어야 되는데 작가가 우리 회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이제 CEO 기획하면서 회장님을 모시기로 하다 보니까 작가가 그림을 그려서 선물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유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달을 한 게 좀 마음이 아프지만 조계사를 사랑했던 작가고 저희 대승법회를 사랑했던 작가고 그래서 우리 신 회장님도 정말 우리 조계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참 그림이 잘 만났다 인자를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작가의 그 양력이 도로운 역이 따로 있습니다. 예. 회장님이 전달하시죠. 예, 같이 나와서 회장님. 그렇게 큰 선물을 받아야 돼요. 이 그림은 그 사구자 중에 난초입니다. 난초의 향기는 멀리 가듯이 이렇게 우리 그 회장님의 그 1등 기업, 조계사를 세계 1등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했다니까 그 뜻이 딱 전달될 것 같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빼고 네, 바로요. 잠시 후에 사진 촬영할 건데요. 회장님하고 스님께서 의자에 여기 앉으시고, 우리 회장단 임원께서 이제 앞에 앉으시고, 저희는 뒤에 이렇게 스노우를 하겠습니다. 비와오는 관계로 여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냥 저거죠. 보자. 의자는 이제 저 의자를 가져야 되겠죠. 네. 네? 아니, 끝나고 사홍선이 있습니다. 싸움선 하고요. 촬영하고 그다음 사홍선. 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성을 끝으로 이페코리아 이성 회장님의 시위 공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쪽으로 뒤로. 잠깐만. 네, 회장님 아까 한 분 빠지신 분 이것도 해야죠. 네, 한번. 네, 잠시 내빈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영님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의 수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요. 자, 빨리 오세요, 다. 자, 키가 크신 분은 뒤로. 앞에 살짝. 수구리.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작품을 선물하신 작가의 그 그림이 콜라보된 머그컵하고 준비를 했으니까 기념품을 준비했으니까요.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대승박대 버블님께서는 자복을 잘 정리하셔서